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복된 하루, 믿음의 하루, 하나님 기뻐하신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루 가운데,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선하신 곳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자로나 우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또 이 새벽에 나와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모든 것에는 이치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의 이유들은 분명히 그 원인과 어떤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의 이 방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이유를 들키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좀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남들이 좀 몰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에 이건 몰라도 되지 내 의도나 내 방향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것엔 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정치인이 나를 잘 봐달라는 이유일 겁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좋은 의도로 정치 이 자금을 정치 헌금을 기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그게 썩 좋은 이유만은 아닐 거예요. 그 정치인이 결정적일 때 나를 돕기 위해서 그런 무언의 압박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뇌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 사실 경찰들이나 이렇게 참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음료 병음료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를 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게끔 막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 법의 취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면 받는 사람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조차도 어떤 이 뇌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의도의 법인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 사회는 뭐든지의 어떤 이유와 원인들이 있는 것이죠.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숨겨진 이유를 찾아내는데 참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왕들의 역사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왜 이들을 혼을 내셨을까? 왜 이들을 심판하셨을까? 아니면 왜 이들을 축복하셨을까? 그런 이유와 원인들을 찾는데 정말 이 탁월한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고 어떻게 정치하다가 어떤 식으로 죽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열왕기하는 그냥 사건들을 나열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역대상하는 이 사실들을 나열한 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담겨 있는 게 역대상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누구의 죽음이 나오냐면 바로 사울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의 기록은 사무엘상 31장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과 사울 왕가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울의 죽음과 어떤 그런 이 역사적인 기록이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막다른 길인 이 길보아 산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화살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렸고 이대로 가다간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죽은 후에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에게 죽음을 당할까봐, 또 이 수치를 당할까봐 옆에 있는 칼들은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워서 도망치니 칼에 엎드려서 자기가 죽은 것이죠. 역사가 나타내는 사실의 기록은 용맹스러운 왕 사울의 마지막을 장렬한 전사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아들 세 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국가적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본다면, 역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죽음이 어떠했는지 평가를 한 겁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우리가 뭐 잘 아는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어떤 겁니까?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왜 죽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지 않는가? 라는 이 하나님의 시각이 바로 역대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울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과거를 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든 이 전리품을 가지 말고 진멸시켜라, 그 명령을 사울이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불태웁니까? 왜 없애버립니까? 아니 이렇게 건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우리의 하인을 시키면 되는데 왜 이들을 다 진멸합니까? 납득되는 왕으로서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좋은 짐승은 전리품으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이 동물들, 좋은 이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신접한 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역대기 상은 10장에는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좀 그에게 묻고 싶어서 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거있지만, 역대상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문제냐?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 정치계에서도 한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이전에 그냥 무당들에게 묻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염려들이었어요. 정말 요즘같이 상식이고 요즘같이 잘 배운 이 사회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뭘 한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낮에 그 홍대를 갔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다고 했죠. 손님이 와서 그곳을 보고 싶다고 해서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어서 모시고 갔더니 홍대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고 해서 갔더니 그냥 입구 초에 다 타로점이에요. 타로 점집이에요. 점집.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 정확한 어떤 그런 이 확신이 없으니까 어디 가요? 점집에 가는 거예요. 점집. 연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있는 사람이든 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점집에 가서 묻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만약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분노하고 뭐 또 죽은 이유니까 사무엘이 죽은 이유니까 어찌할 바를 모른다 했을 때,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에게 가서 묻습니다. 근데 묻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묻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우상과 이 잡신에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역대상하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참으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전쟁을 할 때도 사소한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참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왕이지만 왕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죠. 참된 왕은 하나님 앞에 묻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죠. 그것은 사울에게 범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죄를 참고 계시다가 이에게 사울이 때가 되니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죽은 진짜 이유죠.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의 눈은 가리울 수는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거, 우리 마음 깊숙하게 있는 거, 모든 일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속이고자 한다면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 일, 오늘 행동하는 모든 일에 숨겨진 이유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계획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훗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건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계획하는 것이 이렇게 악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고침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 귀한 새벽 예배를 깨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 좋은 것도 때로는 좋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놀라운 삶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